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한 후에 기도하고 목요일 날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성령님이 하게 하셨냐면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비춰볼 수 있도록 생각해 하시는 가운데 불가능한 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는 볼 때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 생각 중에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에 굴복해 하시는 은혜라 할까? 제일 불가능한 일, 내가 변하는 것이 제일 불가능하구나. 그 말은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두 번 말씀 속에서 어느 무엇과 상황과 사람, 중독자, 나라, 교회 이런 게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그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습관조차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되풀이하는 죄를 볼 때에 내가 변하지 않는구나. 이만큼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거듭나서 중생한 자 회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믿음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그 은혜로 사역, 목회, 가정 모든 걸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잘하는 것은 옛사람, 옛습관, 옛 본능대로 죄를 짓는 것밖에 없구나. 이 양면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면과 내 인간적인 옛사람의 본능대로 사는 면을 양쪽을 볼 때에 퍼센테이지로 어느 게 더 많은가? 내 옛사람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도 내 본능대로 옛사람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하는 것조차부터 시작해서요. 행동이나.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제일 불가능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좀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글을 써서 인터넷상에 지체들하고 나눴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두 가지 대조 중에 시간상 한 가지 대조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 깨달음, 교훈을 좀 받았는데 복습 차원에서 자꾸만 까먹게 되니까 설교하는 자도 뒤돌아서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지도자가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 보내서 돌아왔을 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시겠다 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대한 그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그러나 두 사람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신뢰해서 올라가십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8장 올라 목사님 설교 중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승리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끝까지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과의 습관도 싸워서 못 이겨서 패배하는데 이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이겨나가야지 큰 일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올라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넉넉히 뭔가 승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악평 못 올라간다. 그 장대한 그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
비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그게 정상적인 보고라고 제가 나눈 이유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좀 정신 나간 사람이고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훌륭해서 만일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걸 원하지만 현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골리앗과 같은 역경과 위기, 힘든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옛사람의 본능 인간은 이건 못 올라간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우리 할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사람 안 변한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 올라간다, 못한다, 못 이긴다 이거하고 뭘 대조했냐면 막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다가 장군 지도자 세워서 이집트 애굽으로 종로로 400년 조상들부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할 수 있다. 가능해 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 수요일날 설교한 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앞 근처까지 신명기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 다 와서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통한. 그러면 4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쭉 믿음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영혼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승리교회 45년 역사 예를 들면 승리교회에서 40년 넘게 섬겼는데 뭔가 앞날을 내다볼 때 인간적으로 불신의 복을 듣고 악평을 듣고 통과하고 울면서 내가 여태까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꼴밖에 안 돼서 낙심해서 절망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 40년 동안 애굽 출애굽인데 어떻게 지도자 장관 세워서 다시 40년 광야로 돌아갈지 숄코스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능성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의논한 거 아니에요? 서로 이 대조를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원에 평화원에 찬양하고 막 사랑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실패하잖아요. 자꾸만 이기적인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막 본능적으로 저절로 튀어나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자녀관계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계속 굴러가잖아요. 신앙생활. 그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삶 속에 뭔가 큰 위기를 골리앗 같은 문제를 접할 때 불가능하다는 인간적으로 딱 볼 때 이건 우리 못합니다. 스스로 메뚜기같이 다윗이 골리앗 봤을 때 본능적으로 거인과 육체에 쌓여진 무기 잽도 안 돼 경험으로도요. 목동하고 어떻게 전문 군인하고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적으로 읽으면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만 성경에 아니 아브라함에게 무슨 75세 약속 자녀 후손 이삭 낳게 아들 하나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녀 후손들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리라.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 다 다윗 골리앗 사사기 이런 다 말씀 보면 인간의 눈으로 성경 계속 읽고 설교 듣고 응답하고 다 하면 성경은 온통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옛사람 본능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성경 이야기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많은 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 왜 어떻게 지옥을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1000명 여자를 첩과 이거 다 제가 목회하면서 질문 받은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어느 어르신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성경 못 읽어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도 그 어떻게 올라가서 싸워요. 메뚜기가.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게 생각돼서 서로 의논해서 말한 게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쉬운 것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종로를 했던 이집트 애굽의 400년 생활, 우리 예수 믿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987년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다, 영적 생일. 그러면 대학교 그때 1학년 전까지는 옛사람은 본능적으로 제가 기간적으로도 19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옛사람의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불가능한 일 딱 오면은요, 말씀 주시면 이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왜 이런 무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표를 걸고 세계를 복음화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가능한 거는 요렇게 선교하고 요렇게 전도하고 요렇게 가정 자녀 양육하고 후손들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면은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냉정하게 말씀에 자기를 성령님이 들춰내서 비춰보게 하셔서 들춰내게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이게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 말하고 행동. 기도조차도 내가 설교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깊이 진짜 백인 믿음, authentic faith. 섞인 믿음으로 설교하고 섞인 믿음으로 목회하고 섞인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섞인 믿음으로 사랑하고 소망하고 있구나. 이 대조를 통해서 자신을 성령님이 좀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들춰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12제자 훈련시키고 뭐 같이 공생애 때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같이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뭔 것 같아요? 아이고 제자도 아닌 로마 백부장에는 이런 믿음 못 봤다. 놀랬다는 헬라어를 제가 어저께 성경 아침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놀랬다. 이런 믿음 어디 있느냐? 그건 로마 백부장이고요.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않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뭐 베드로 물에 빠졌을 때 믿음 없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천상에서 아무개야, 야, 넌 백부장 같은 믿음이구나. 참 내가 놀랐다. 칭찬. 그런 칭찬을 제자들이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너 지원이 왜 이렇게 믿음 이것밖에 안 되느냐?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과거 옛 습관대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본능적으로 종교생활 하느냐? 왜 습관대로 그렇게 자꾸만 죄를 범하느냐? 근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첫 번째 대조를 통해서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적나라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찌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죄를 들춰내실 때에 믿음 없는 것을 그러면은 아까 찬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찬양했는데 세 번째 말씀 받으면서 믿음이 이기네 나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 자신의 죄악된 습관조차도 싸워서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대조를 좀 묵상하면서 자문하고 자신에게 성찰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쉽지 않은 그 은혜 가운데 들춰내시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그래서 회개의 은총을 삼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올라간다, 메뚜기와 같아 못 이긴다, 뭐 못한다 그러다가 과거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장관 서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했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대조를 좀 묵상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지원아,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자꾸만 믿지 않고 죄악된 습관으로
옛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니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의심하고 의문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주님 한마디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더하기 막 불만족스러운 말을 하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는 뭐 별거 아닌 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원아 너는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멸시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멸시, 불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대조했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제가 왜 이 단어에 초점 맞춰서 묵상하게 됐냐면 수요 예배 때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잠언도 시편 다 전도서 묵상했는데 시편 말씀을 6년 반 동안 설교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이나 시편 기자가 How long? 주님,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여러분 이것을 좀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가정사역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을 부부관계나 다 이렇게 힘든 것들 가정사역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또 뭐 특히 간호하는 일이나 참 자녀 뭐 농사 마음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꾸준히 좀 묵묵히 기도해오는 가정에 참 간절한 소원기도들이 다 있을 텐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간구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이런 모습을 자녀들 뭔가 부부관계 다 이런 걸 내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어느 때까지 지켜봐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을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가정사역에서 특히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배우자 자식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바라볼 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신종해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내가 멸시하고 주님은 나에게 지금 너 언제까지 날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 안 믿을 거냐 이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면서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 11절 근데 또 성경을 민수기 14장 20절 같은 14장인데 같은 이야기 배경 이야기인데 그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회중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겁니다. 우리가 그나마 산전수전 겪어봐서 여러분들의 나이 한 70대면은 넘었으면 별거 다 겪어보셔서 뭐 목회나 사역이나 뭐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인간관계 별의별 사람 다 접하면서 어느 정도 인내력, 견디는 뭐 참는 거, 뭐 다른 사람들 참는 거야 뭐 좀 쉽죠. 뭐 부부관계나 뭐 자녀, 가정 아주 예민한 사랑하는 개인적인 너무나 사랑하는 식구들 생각할 때 어느 때까지 참는가 할 때 그나마 나는 좀 인내력이 있다. 근데요. 디모데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바울 향하신 그 인내력을 뭐라고 성경에 썼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뭐랬지? 바울이 오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주 오래 참으셨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 오래 참는 게 그냥 70년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내력, unlimited patience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무제한 고깃집처럼 좀 죄송한데 그렇게 표현해서 한계가 없는 무제한 그런 인내심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전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언제까지 지원아 너에게 참겠느냐. 네? 제가 이제 58세가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반 깨서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58주년 생일 애들이 뭐 아내랑 축하한다고 이제 내일 뭐 오후 5시 만나 식사하기로 했는데 뭐 아내는 애들 둘째 치고요. 야, 제가 제 자신 봐도 58년 동안 한심한 게 많은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신 거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실 거예요. 이젠 그런 확신이 생겨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건 참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야, 지원아, 내가 너 58년 동안 지금까지 참았는데 언제까지 더 참겠느냐? 너 90세까지 살면은 내가 그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회중에게 불평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구원해 줬는데 노예 생활에서 본능적으로 뭐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면서 아니면 혼합주의 신앙 종교 생활로 하나님과 돈과 같이 섬기면서 한 발은 교회에 나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가 있고 말도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감정도 조절 안 되고 뭐 예수님 닮은 모습이 구석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에게 향해서 참는 거, 뭐 60년 부부생활 참고 50년, 40년 부부생활 참고 이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50년, 60년, 70년, 80년 참으셨다. 90년.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불신 믿지 않느냐 하리랴? 그런데 또 어느 때까지가 또 어디 나냐면 출애굽기 16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랬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정도로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새 언약 시대. 우리는 십계명이 아니라 지금 66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66권의 계명을 다 우리가 모르지만 십계명은 알지만 다 몰라도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이중계명 천국 가면은 십계명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천국 계명이니까 그러면 천국 계명을 성령의 열매 사랑 맺어서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 관계에서 주의 사랑 비침으로 가정 천국을 이뤄야 되는데 이 계명을 어저께 금요일 날도 또 어겼잖아요. 가정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내 말 언행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해서 내 아내를 내 몸같이 내 자녀를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 안 하거든요. 우리 본능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한 장관 서서 그거는 다시 뭐 마귀 사탄 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서 내 본능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라 할 때 생각으로 얼마나 배우자 뭐 불평 불만 뭐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그게 또 참지 못해서 튀어나와서 삐딱하게 튀어나와서 말로 또 죄짓고 사랑의 빛을 비치기보다 뭐 불만족, 불평, 원망, 미움의 죄를 얼마나 범해요. 어저께 하루도.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당연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왔으니까 가정, 부부관계, 자녀.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신앙, 사랑하지 않는 죄는 이건 죄로 치지 않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언행보다 마음으로 짓는 자가 199% 마음으로 짓는 자가 더 많거든요. 언행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면을 가꾸고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외양적인 것을 더 거룩한 척 교인들 볼 때 우리 가정에 행복한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면을 신앙을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집스럽고 나는 항상 성격이 이래. 부부관계에서 그냥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변화돼야 된다는 인식을 머리는 하는데 마음으로 갈급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 안 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제일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뭐 저 사람이 변화되고 마약 중독자가 뭐 이런 말 하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제가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인간적으로 볼 때 제일 불가능한 일인 걸 이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저의 경우는.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4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요거를 순서를 좀 어떻게 바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지원아, 여러분 자신 이름 넣고 어느 때까지 4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원아,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불신. 두 번째, 지원아,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신과 불순종은 멸시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내 몸같이 순종 안 하는 거, 이건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이면 이웃사랑 안 하는 거 내 몸같이 배우자, 이건 하나님은 멸시하는 죄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생각 안 했지만 생각해 주시고 계시는데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너가 어느 때까지 내 말씀을 순종 안 할 거냐. 순서를 어느 때까지 안 믿겠느냐. 두 번째, 어느 때까지 내 계명, 이중계명을 불순종하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마지막 4번째,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 4가지 순서,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비춰보고 자문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대조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한테 이러신데 우리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입장. 그것을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찾아봤는데, 우리 다 같이 시편 13편 1절 2절 요것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기자 입장을 우리 각자 인간의 입장으로 놓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13장 시편 1절 2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1절 2절 말씀에 시편 기자 다윗이 어느 때까지가 how long? 4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4번 우리가 배웠고, 대조한 것은 시편 기자 입장에서 4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 첫 번째 1절 13편 시편 1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부모는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박춘희 권사님이나 유정수 권사나 이렇게 어르신들 접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증상 있는 분들 보면서요, 치매 걸리면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고 유정수 권사님, 박춘희 권사님 이 어르신들을 양로원에 방문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인가 보면은, 어미가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박춘희 권사님, 이 권사님 다 기억력을 상실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딸을 결코 잊으실 수 없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는 사랑. 근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 쌓아가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다 많이 끊기고 많이 잊어버리고 다 그냥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거의 다. 95%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It's okay. 괜찮아요. 그런 인터넷 사역에서 형제자매 관계는 위기가 어떻게 해서는 해결되면은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근데 가정에서 위기 관계는 끊어지게 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더 고래줄, 그것처럼 더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묶어지거든요. 부모, 자식이나 부부 관계가 위기를 통해서.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그 감정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더 위기를 통해서 그 가정의 식구들 관계가 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묶여지는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묶여졌는데 그게 영적 관점에서는 진짜 건강한 묶임인가 아닌 경우가 저는 더 허다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우선순위가 정신적, 감정적으로 끈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성령이 묶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믿음이 존재하고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떠나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막 감정 이게 유체적이 아니라 정신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로 자식도 믿음으로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영적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의 위기가 더 정신적, 감정적보다 육체적보다 품 안에 두는 것보다 이러자면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더 뚜렷해지고 또 생각에 계속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각 많이 하시는가? 그게 참 제자라고 써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8장에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해서요. 그게 참 제자잖아요. 생명 다 바치는 거 목숨. 그러면 가정사역도 생각이 자꾸만 예수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녀손들에게 부부관계나 다 양육할 때 nurture, 사명, 책임이 신앙적인 믿음의 책임. 근데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 보고 뭐 거인들 문제 뭐 스스로 메뚜기 뭐 못한다 막 이런 인간적인 옛사람의 본능적으로만 자꾸만 생각의 영역에 그걸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가정사역에서 사랑하는 식구들 그거는 믿음으로 가정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아버지 가정이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회개하고 바로 세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시편 기자가 어느 때 여호와여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결론적인 이 부르짖음 거기에는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세의 아들 목동 치는 마지막 일곱째 아들 사무엘이 데리고 올 정도로 하나님은 다 그 집에 없는 이세의 아들 막둥이까지도 목동하고 있는 거 알고 불러오라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관심 갖고 다윗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여호와여 나 어느 때까지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두 번째 어느 때까지는 13편 1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겼나이까? How long?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아이들 4명 깐난하게다 볼 때에 얘네들이 눈을 뜨고 어느 때 의학적으로 모르지만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아빠 뭐 근데 예를 들면 엄마가 안 보인다. 젖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애들 운다 그런다고 치면은 아기 입장에서 엄마가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insecurity. 근데 시편 기자가 겪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두 번째는 주님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성령이 쓰신 건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기억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매 걸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 좀 확 들어올 텐데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아기가 젖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가정의 위기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안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물려서 먹을 때 만족하겠지만 엄마 얼굴을 먼저 보고 젖을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얼굴 볼 때 그 아이가 울다가 안심. 우리가 지금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자식들 지금 이 캘리포니아 여기서 공교육이나 손주들 불안하고 염려 미래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이 안 보여주시면은 가려운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 가정사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노심초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로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제가 어머니가 자주 통화하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걸 참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찬양하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 찬양을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나 근심될 공고한 일, 죽은 일, 괴로운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좀 부정적으로 좀 마음에 막 이래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후렴이 구원의 은총으로, 이게 핵심인데 저는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 믿음이 너무나 공간 일이, 근심된 일이, 죽을 일이 많이 쌓인 세상.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제가 종일토록 근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냐, 얼굴 가리고 잊어버리셨느냐. 마지막 네 번째 시편 기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2절 하반절,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 마귀의 세력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앞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그냥 자기 내세우고 자랑하고 권력 내세우고 뭐 그 꼴을 어느 때까지 보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조도요, 좀 쉽지 않지만 마음의 양심에 찔림과 괴로움이 좀 불편하겠지만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듣고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고 아무 노력도 대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근데 진짜 이 말씀 받고 나서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설교에 제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나요, 설교한 내용이. 근데 목요일날 제일 불가능한 일이 지원이 너가 변화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말씀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 잊어버려도, 설교한 말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 가지. 첫째, 어느 때까지 너 나 믿지 않겠느냐, 지원아, 아무개야. 어느 때까지 내 계명, 이중계명 불순종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마지막 네 번째,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네 가지 질문이 우선순위 되고 이게 초점이 돼야 되고, 동시에 동전의 양면의 뒷면은 뭐냐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부르실 때, 막 근심된 일, 공고한 일, 막 핍박, 역경, 어려움, 가정 문제, 위기, 불가능한 일 접할 때, 힘든 일, 여호와여, 주님 어느 때까지일까? 저 영혼이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치매 걸리셨습니까? 심하게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극단적으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어느 때까지 얼굴을 저한테 숨기시고 가려주시고 얼굴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은 안심이 놀고 좀 참고 견딜 수 있겠는데, 약속의 말씀 믿고.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 종일토록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면서 이렇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가정, 자녀, 후손들, 노심초사, 교인들, 시험 든 교인들, 뭐 교회 떠나는 교인들, 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웃들, 친척들, 어느 때까지 종일토록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어느 때까지 원수, 마귀, 사탄 세력이, 우리가 죄 지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 종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범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마귀에게 빌미 제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마귀가 봐라. 욥의 이야기가 뭐예요? 고통. 욥이 만약에 원망하고 범죄했으면 입술로 자식 다 죽고 다 물질 건강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당신 자랑했는데 내가 하나님 허락해서 욥을 쳤더니 범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욥이 범죄 안 했지만 우리는 범죄해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뭐라고 해서 지원이 저렇게 범죄하는 거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마귀 사탄이 그 마귀 자랑하도록, 사탄 자랑하도록 제가 지금 빌미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때 참 대조, 못한다, 못 올라간다, 못 이긴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장관세에서 과거 애굽 400년 노예 생활 선조들 살다 죽은 그 땅으로 돌아가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4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시편 기자 다윗 13편 1절처럼 어느 때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4번 시편 기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 자녀, 교회 여러 가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소망으로 기도하기보다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가정사역에 되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교회 선교되고 어느 때까지 직장에서 이렇게 은퇴 안 하고 어느 때까지 모든 게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 무거운 짐들 어느 때까지 져야 됩니까? 모세조차도 40년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근심공고 염려 근심 이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까지 하울러 얼굴 가리우십니까 주님. 근심된 일 마귀사탄 원수 좋아하는 일 어느 때까지 자긍하고 자랑하고 내 앞에서 무시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까지 너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이중계명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